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이 다 싹싹 피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죠. 또 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내 삶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문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신다.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신의 존재가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그냥 팔짱 끼고 관망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종교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이삭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의 문제죠. 가장의 책임이고요. 또 가장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찾아왔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마른 동풍이 이 이삭이 살고 있었던 땅 가운데에 벼 이삭을 말라버리게 만들고 또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쪽으로 물이 많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여기는 늘 풍부한 곡식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게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저 뒤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때에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찾아오면 어디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거치는 곳이 어디냐면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해변의 민족들이고요. 그 중에서 거치게 된 곳이 오늘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죠.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에 머물러 있는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현실적이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디로 가는 게 상식적이고 현실적이죠? 애굽으로 가야죠. 이집트로 가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부한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속에는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죠. 우리의 마음에는 갈등의 저울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그리고 현실과 상식적인 것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것이죠. 신의 존재가 함께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과 그 약속과 또 상식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그 생각 사이에 저울질할 때 보통은 이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진다고요? 네, 당연합니다. 상식과 현실의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방식은 좀 다르죠.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무조건 현실을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시는 그 일들이 상식적이고 아주 지극히 현실적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일 수도 있죠. 초현실, 초상식. 그러니까 현실과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볼까요? 보신 적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을 가는데 물이 없어 기도합니다. 근데 어디 가니까 오아시스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손이 나타나서 자꾸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른 방향이 맞다라고 손을 막아섭니다. 억지로 펌프를 만들어서 물 한 방울을 딱 마시죠.
마신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손이 인도한 곳에 너머에는 오아시스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때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의 결과물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의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 길을 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막아서지만 우리는 계속 그 길을 향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나 또 혹은 공동체와 함께 나가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사역들, 또 함께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바쁜 시간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겼지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도 성경 공부를 말씀을 한번 가까이 가보자.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정의 그 갈등들이 해결되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내가 신앙을 기준으로 선택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선택,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그걸 선택하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굶지 않도록 할게. 이 기근 가운데에서 온 땅에 기근이 있어도 너의 가정만큼은 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에겐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문제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으니까 문제의 답이 뭐죠? 당연히 하나님 믿으면 굶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 마음에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주 이런 걸 원하죠. 이런 방식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문제죠. 근데 마치 이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아빠에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은 없겠지만, 아빠는 나랑 없어도 되니까 나한테 용돈만 줘. 그런 아들이 만약 있더라면 아빠와 이 아들의 관계는 뭐죠? 아빠와 이 아들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물질이 사람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관계는 깨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가 먼저지 돈과 물질, 도구, 사물 이런 것들이 먼저는 아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늘 계산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좀 만나기 싫죠. 나와 만날 때 늘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럼 좀 만나기 꺼려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일이 잘 풀려야 복 받는 것이죠. 그게 복이죠. 돈이 수중에 좀 들어오고 하는 일도 잘 돼야 그게 복이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시작은 다릅니다. 복의 시작이 달라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형통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베이스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베이스죠, 그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이 내 삶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올려놓은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철렁하실 거예요. 한번 무슨 영상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은 산천어 축제에 가는 날이에요. 화천 산천어 씨 말리러 가요. 누가 이제 근데 산천어 날씨가 축제에 뭐 심상치 이렇게, 않아요. 네, 산천어 잡기 전에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 모양이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낚시대를 끊임없이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산천어가 살아있는 미끼인 줄 착각한대요. 근데 2시간째 아무도 못 잡았어요. 우리 7명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바로 옆자리에서는 계속 잡히고 있어서 너무 부러워요. 물속을 째려봐도 고기가 안 보여요. 이제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고 싶어요. 드디어 6시간 만에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가 이제 너무 잡힌 거예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한 마리뿐인 물고기랑 기념 누가 이제 셀카를 남기려고 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모양이죠. 샤갈! 내 핸드폰이 빠졌어요. 지가 물고기인 줄 알았나 봐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구하러 아이폰이죠.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저는 핸드폰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단에서 계속. 이 영상을 제가 보는데 너무 철렁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랬죠? 다 마찬가지시죠? 혹시 내 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마 계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나중에 2탄이 나와요. 2탄에 보면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이걸 건져냅니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사람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희한하게도. 물질과 보이지 않는 끈인 것처럼 보여도 아주 단단해요. 물질이라는 것이 아주 끊을 수 없는 밧줄과 묶여 있죠. 근데 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돈과 연결된 그 관계는 뭘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밧줄로 매여 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금방 끊어지는 실처럼 아주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들고 있어요? 가위 들고 있습니다. 가위 들고 언제라도 하나님 저 굶기기만 하세요. 하나님 저 굶기기만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상처만 줘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았다. 어떻게 하죠? 끊어버립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물질을 끊으셨나요? 그런 적 없으시죠? 아니 복받고 잘 되려고 예수 믿지. 그런 게 아니면 내가 뭐 하려고 신을 믿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은 이 지점이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의 시작은 이 지점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내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게 죄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여기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라는 그 고백,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시작이 되어야, 그래야 믿음도 자리 잡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뭘 뜻할까요? 창조주 앞에 나는 뭐라고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창조주가 있으니 난 창조주가 아니죠. 창조주가 있으니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요. 직장 상사 앞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죠. 직장 상사 앞에서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신? 그 뭐 잘 믿으면 복이나 주고 내 앞길이나 열어주는 그런 존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합니까? 내 직장 상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 앞에서도 쩔쩔매고 그가 말하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순종하는 존재야.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디에 머물러라?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어떻게 끝나야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에 너무 빠져서 현실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선택을 한 이삭, 그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들 모두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 그 아래서 모두 굶어 죽었더라. 상상 성경 26장 33절. 이단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현실적인 선택도 하지 않았고 또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도 하지 않았던 이삭의 삶이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던 이삭의 가정 삶에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 오늘 이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받는 그 복, 그 형통 그게 뭐냔 말이죠. 여러분 블레셋 그랄입니다. 그 그랄 남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신고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함께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아내를 뭐라고 속인다고요? 너희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속인 이유는요. 혹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 파라오입니다. 애굽 왕 앞에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요?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 이 공포는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생긴 공포죠. 그런 두려움이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걸 잘 몰라요.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내 마음에 딱 자리 잡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했어. 내가 이제 기독교를 믿기로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내 속에 막 믿음이 확 생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믿음이 언제 자리 잡았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우리 속에 확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들이 있으면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가면 어느 순간 내 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의심도 되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이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왜 남의 나라 땅에서 온 이삭을 보호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보호해 줘요? 온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좀 선포하잖아요. 누구든지 이삭이나 그 아내를 건드리는 놈은 내가 죽여버린다. 법으로 정해버리잖아요. 공포해버리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이방 민족의 왕이 이삭의 가정을 보호해줘요. 왜 그럴까요? 왜 보호해줍니까? 보호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비멜렉은요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알까요? 예. 왜 두려워야 할까요? 왜 무서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까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요, 똑같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라를 뺏으려고 했던 애굽 왕 바로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나라가 완전히 폭삭 내려앉을 뻔했어요. 이 소문이 이 온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온 지역으로 소문이 퍼지죠. 야, 쟤네들을 건드지 마라. 쟤네들 건들면 그들이 믿는 신이 노한다.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은 이삭의 가정을 오히려 보호해 주죠. 보통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쫓으면 그만이죠. 아니면 정말 좀 잔인하지만 이삭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면 그만이죠. 뭐하러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살도록 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삭은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요, 유목민입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의 시작이자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복의 시작은 물질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물질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농사 한번 지어본 적 없는 유목민이 점점 잘 돼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어. 우리는 매번 농사 지었는데 뭐 기껏 그 농사 지은 그대로 결과를 얻을까 말까인데, 이삭은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어 시기 질투가 나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질투가 납니다. 여러분, 남의 땅에서 잘 되는 거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그래서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슬픈 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좋은 일, 기쁜 일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간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요?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 기쁜 일이 있을 때 찾아와서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슬픈 일에 왜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슬픈 일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상, 인간의 본성이 나보다 잘 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잘 못되는 이야기들을, 야,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가십거리처럼 씹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너의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보다 더 나아가죠.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고요. 이게 기독교인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관계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왕,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죠. 이삭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지금 한 부족장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부족이죠. 그 이삭 부족장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이삭을 힘으로 못 쫓아낼까요? 이 한 나라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힘으로 못 쫓아낼까요? 그래서 지금 찾아온 겁니까? 화는 나는데 싸울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아비멜렉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좀 나가달라고 요청하죠. 지금 와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한 부족장에게 와서, 야, 너 좀 나가라 너.
이삭은 두말 없이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우물을 파서 물을 확보하는 게 집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집은 없어도 우물은 있어야 돼요. 천막 아무거나 쳐놓고 자도 상관없지만 물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죠. 생존의 문제거든요. 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아버지 아브람 때 파두었던 그 우물 곁에서 머물러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우물을 빼앗긴 채로 이삭이 그 가정이 너가 해라. 그러고 다른 데로 가서 땅을 파는데 이삭이 땅만 파면 거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땅을 판다고 다 우물이 나올 것 같으면 서로 뺏고 뺏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 이삭이 시추만 하면 물이 그냥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여러분 땅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되었다.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땅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 이거는 신이 축복하는 겁니다. 빼앗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샘의 근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받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이삭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땅만 파기만 하면 우물이 솟아나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요. 와, 저 이삭은 어떻게 땅만 파면 우물물이 솟아나오지? 말씀드렸죠.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듣죠. 군대를 동원해서 이삭을 찾아왔어요. 싸우려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야 한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야 한다. 여러분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여러분 우물 뺏으러 온 사람들과 싸웠습니까? 싸워서 이겼나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 퍼졌습니까? 야 쟤들은 건드리지 마라 싸움 잘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삭은요 남의 것 빼앗아 살아가는 자는 딱 그만큼의 인생. 딱 그만큼의 인생. 늘 뺏고 뺏기는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인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내어주죠. 뺏으러 왔으면 우물을 그냥 내어줍니다. 왜요? 왜요? 왜 내어줄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싸운 것도 아닌데 오히려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야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준 거 내가 봤어. 어디를 파든 우물이 솟아나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죠?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봤다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을 봤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데 부자 됐더라. 너 하나님 믿는데 우물 파니까 물이 계속 솟아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삶에 나타난 그 압도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 싸움 걸었으면 이삭이 이제 뿔따구가 나야 되는데 우물을 빼앗았잖아요. 또 빼앗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화가 나야 되는데 우리하고 싸워야 되는데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삭은 바보 같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이삭은 바보입니다. 왜요? 맨날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나가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적 그랬거든요. 네가 더 싸움 잘한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싸움을 못해서 그 우물을 내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착하고 온순했기 때문에 그 우물을 그냥 내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삭이 착하고 온순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우물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라고 했잖아요. 온유, 프라우스, 길들여지는 것.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고 세상보다 못한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도는 장로는 목사는 안수집사는 권사는 믿는 사람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뭘 보여주는 사람들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세상으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는 사람들. 아유, 제가요? 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는 사람들. 최근에 학교마다요, 운동회도 사라지고 이제는 뭐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도 못하게 한다더라고요. 그 얘기 한번 드렸죠. 또 한 가지 사라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현장학습도 사라져가고 있죠. 맞습니다. 수학여행도 사라져가고 있고. 오늘은 무슨 날? 스승의 주일. 여러분 스승의 날이 사라져갑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이 스승의 날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스승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스승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존경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때는 아니고 나보다 더 때는 우리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들 그림자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조차도 못했잖아요. 물론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승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선생님이라고 존경받는 게 사라져가고 있는, 좀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품 수수입니다. 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대표, 그 반에 반장이 있다. 그럼 반장이 공동의 대표가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것은 그건 괜찮대요. 최근에 한 학교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케이크를 잘랐는데 선생님이 이제 케이크를 이제 먹었겠죠. 아이들하고 이렇게 등분을 해서 이제 아이들 나눠주고 선생님도 먹었겠죠. 그때 이 어느 학생이 그걸 찍어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케이크 먹었다고. 그리고 원래 케이크는 받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 교육청에 지침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 케이크를 받아 먹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부정청탁이든 또 불법적인 그런 일들은 당연히 사라져야죠. 그건 두말할 것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약자가 소외받는 일은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없어져야 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 대한 어떤 존경심, 어른에 대한 공경 같은 그런 문화 자체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더욱이 그럼 어떻게 하면 스승을 좀 존경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지 이런 문화도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계속 요즘 나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꼰대가 된 느낌인데 그런데 그런 문화가 자꾸 사라져가는 것이죠. 존경하는 그런 문화. 어른이 없어져 가는 것이죠. 물론 정말 어른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건강한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올바르고 건강한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주도해 가는 것이죠. 스승에 대한 존경, 어른에 대한 공경, 이게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 도덕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교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세상과 다르게 살까? 혹은 좀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내가 보여줘야 할 게 뭘까? 이런 고민해봐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더 무리할 때가 있죠. 믿는 사람이 더 무리합니다. 믿는 사람이 더 상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최소한 내 삶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한번 보내는 것 정도. 가정의 달에 최소한 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만이라도 좀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하셨다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압도적인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이 믿지 않는 내 이웃들, 믿지 않는 내 가족, 혹은 내 직장의 터 위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를 통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 것 같다라고.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분명히 알았다,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보게 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